창세기 5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 5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전부 다 그 10대, 그러니까 처음 그 인류의 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족보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쭉 아담서부터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라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아까 우리 장세봉 성도가 읽은 대로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장 24절 한번 보세요. 5장 24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낳고 죽었더라라고 나오는데, 여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늘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이 성경 전체에 2명이에요.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야.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서 천국을 갔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성경 전체에 2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다 함께 하고 계시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과 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성경에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3개가 나오거든요. 3번. 이 에녹에서 2번이 나오고 노아에서 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행이 3번이 나오는데 이 에녹에서 2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금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동행이라는 것은 뭔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정도 알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알 것 같고 모세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다윗도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왕을 했든지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가 됐든지 굉장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한 권의 책에 담을 정도로 굉장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 기록에 에녹은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는 말만 나와요. 그럼 도대체 그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죽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 한마디만 쓰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갔을까,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지금 이 에녹을 보면 65세에 무두세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추 생각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 동행을 하나님과 했을 것이다. 그래서 300년 동안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우는 아이를 잠을 재우느라고 설치고, 아프면 병원 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일해야 하는 치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또 밥을 먹으면 하나님 식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하나님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 평범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이 동행은 그래서 일상에 있는 일이다. 일상에 있는 일이고, 또 두 번째로 동행은 뭐와 같냐면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마음이 또 동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35년 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군산에 이제 제가 영광여고에 한 8년 반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영광여고를 가서 보면 밑에서부터 그 성당에서부터 영광여고 올라가는 데까지 거의 등산을 한 번 할 정도로 높아요.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영광중학교나 영광여고를 다녔다면 거기 있는 데를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밑에서부터 등산하듯이 한번 딱 올라가야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꼭 그 옆에 계복교에 올라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광여고에 제가 근무할 때인데, 우리 제가 맡은 우리 반 아이가 목발 두 개를 짚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그 고갯길을 업고 올라오고 등하교를 그렇게 부모님이 시키셨죠.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한 일주일 정도 어디를 떠나시게 된 때가 있어서, 그 아이가 그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려면 그 옥구군청, 옛날 옥구군청 자리에서부터 그 성당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올라오려면 그 친구들이 이제 목발을 짚었으니까 이 상체가 좀 많이 무거워서 친구들이 옆에서 부축해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오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이라 걔를 업고 한 일주일 정도를 업고 등하교를 시켰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겁더라고. 그래서 사반 일주일 동안은 아침에 이제 걔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서 업고 올라오고 끝나고 업고 내려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한 일주일간을. 근데 그 무렵이 조금 지나서 스승의 날이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총각 때는 인기가 좀 제법 있어서 그 스승의 날 때는 또 선물을 제가 또 엄청 많이 받았고, 지금은 스승의 날은 인기 있는 선생님도 선물 별로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선생님들한테 참 대단히 잘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스승의 날 때 선물도 많이 받고, 그날 또 마침 이제 다른 일거리가 있어서 한 3시간 정도 더 학교에서 일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이제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그 짐을 이제 다 차에다가 싣고 이제 그 차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그 입구, 그 옥구군청 아래에서 그 가로등 밑에서 이 아이가 목발을 짚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교하고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어두웠는데 그 가로등 불빛 아래 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너 왜 여기 서 있냐? 라고 했더니 스승의 날이라고 나를 기다렸다가 그 선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1,000원짜리 넥타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저를 겨우 한 일주일 정도 업고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나한테 그 감사한 그 마음의 표시를, 그 당시 1,000원짜리도 좀 약했어요. 넥타이 핀이. 다른 건 좀 그 당시도 비쌌으니까. 저는 뭐 1,000원 코너도 있고 그랬었을 시절이니까. 그 3시간 동안 그 가로등 밑에서 목발을 짚고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넥타이 핀을 나한테 건네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걔를 싣고 이제 집에다 태워주고 오면서 참 그때 많이 울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얻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놓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나는 하나님한테 엎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렇게 엎혀져서 여태 이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뭐 값비싼 뭐 명품을 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고 그 마음과 정성인데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한 거 있잖아요. 이 마음도 우리한테 주어지는 5,0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평생에 나를 지금까지 나를 업고 오신 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1,000원의 선물도 하나님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또 동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 전에도 제가 조금 화를 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저 감기 걸렸다고 그 생강차를 끓이는데 한 2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담아와서 한 모금 마실 때 그 마음,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많이 마셨지만 그 마음도 동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행은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동행은 그 작은 거라도 큰 은혜를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그 에녹이 왜 하늘로 산채로 올려갔을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꾸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도님들도 제가 참 보고 이제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한 번 나오는 건 괜찮아요. 기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금방 식거든요. 또 한 번 나오다가 한 2번 나오면 그냥 말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동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잊어버려 우리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잊어버려. 이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일상의 동행.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주제 하나를 머릿속에 심고 그걸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열심과 동행은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하는데 혼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나는 지금 누구와 걷고 있냐. 물론 내 가족들과도 걷고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시작을 주님과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좀 한번 하고 그리고 작은 마음 그 학생이 저한테 드렸던 그 넥타이 핀처럼 작은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쓴다든가 짧은 기도를 한다든가 오늘 같은 주일날 간단하게 작은 헌금을 한다든가 그것이 동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자, 아침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작은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자.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렇게 족보처럼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지만 에녹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람 사이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려주는 거 이것도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가족 내에서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상대방의 일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 이야기 듣는 데에서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듣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또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하나의 가족이고 또 동행하는 하나의 교회고 또 동행하는 하나의 말씀 묵상 단톡방입니다. 지금 말씀 묵상 단톡방에 우리가 지금 한 120명 있거든요. 이것도 다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 내밀면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냐. 이렇게 따뜻한 초대에 응답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